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구원함을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다시는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하며 또 주님이 하라고 맡기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함께 구원받고 오늘 함께 참새해서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교제하게 된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한 형제 자매로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함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셔서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영육간에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53장,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구약성경 1032페이지, 이사야 53장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같이 읽으시고 그렇게 교도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정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은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정죄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니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창세기 4장, 구약성경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있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거기까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번에도 새로이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원한 속죄함과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확신을 가진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시라고 믿습니다. 얼마의 사람이 확실히 구원을 받은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도 아시고 구원받은 사람도 자신도 아실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으신 것은 확실합니다. 한 사람이 오늘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고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귀중한 줄 알지만은 얼마나 크고 귀한지 아직도 우리가 다 청량할 수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서 인간의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그가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신 그 일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보다 훨씬 더 큰 역사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지만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그보다 더 큰 일은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큰 희생을 하시고 비싼 대가를 지불하셔야 했느냐, 우리는 얼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그 이유를 점점 발견하게 됩니다. 이같이 큰 구원,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아직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크고 귀중한 만큼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자기 가족, 친척, 친구뿐 아니라 누구든지 이웃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하려고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하고 희생도 하고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목숨까지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필요하다면 눈물과 땀과 피도 흘릴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을지라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 받으려고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큰 죄가 있는데 그것은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는 것보다도 비록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 이기주의 있잖아요.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중심,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모두가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고 자기 위해서 수고하고 자기 위해서 준비하고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큰 희생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그것은 또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우리의 물질을 바치고 우리의 자유를 희생하고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에도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수고하고 합심해서 협력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에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말씀 안에서 쭉 신앙이 성장한 이후에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그런 수고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것은 생명의 법칙이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가 낳아주고 길러주고 수고해서 자녀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그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그 자녀들은 다 못 깨닫습니다. 그래 자녀들이 부모가 살아계신 동안에 그 은혜를 갚지 못하잖아요. 실컷 키워놓으면은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대들고 자기 살만하면은 부모님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나쁜 생각이나 하고. 그래서 그 부모의 은혜를 다 갚지 못하는데 누구한테 갚느냐? 자기 자식한테도 갚아요. 부모가 자기한테 했듯이 또 자기도 자기 자녀에게 또 그렇게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못 갚지만은 그 은혜를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또 하나의 길이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죽음 건너편에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는 줄도 알지 못하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언젠가 죽어서 썩어지고 없어질 그것에 마음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해줘야 되고 깨우쳐줘야 되고 구원받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진리를 먼저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 오늘 아침에 주일 아침에 함께 참석해서 같이 찬송하고 같이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게 된 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첫 주일날 참석하신 분들 기쁘게 환영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뻐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이제는 천국에 가는 소망이 같고 사는 목적이 같고 이제는 살아가는 방법이 같습니다. 이제는 고락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이제 신앙적으로도 서로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육신적으로도 서로 붙들어주고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너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면 신앙생활에 하러 어려니까 육신적으로도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서로 붙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교제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내 혼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같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소망이 같기 때문에, 이제는 사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가르쳐서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라는 건 혼자가 교회가 안 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교회라는 그 헬라 말의 뜻은 구별된 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무리입니다. 그 무리 안에 나도 있다 그래요. 예수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합해서 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머리부터 몸까지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돌고 있고, 영양이 공급되고 신경이 통하고 그 몸 속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머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같은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됐는데, 주님은 우리의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관자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계속 공급해 주신 분입니다. 뇌신경에서 중추신경, 말추신경까지 머리의 뜻이 쫙 전달되는 것처럼 이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서 능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점점 깨닫게 됩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은 계속 사랑을 쏟아줍니다. 계속 젖을 먹이고, 목욕을 시켜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계속 모든 걸 다 줍니다. 그것처럼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을 때 생명을 받았고 더 풍성히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합니다. 다음 주일에 그걸 자세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배워야 됩니다. 구원받고 나서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 돈 벌어 오겠습니다 하고 돈 벌러 나가면은 온 식구들이 야 우리 애기 돈 벌러 간단다, 효도하러 갔단다, 박수 치겠어요? 저거 귀신 들리는 것 같다, 큰일 났다. 그렇죠. 어린 아이는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실컷 젖을 빨아먹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뭐 주는 대로 받아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어떤 사람 구원받자마자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서둘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그게 하나님의 품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무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혼자서는 사랑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끼리 그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구원받은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실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무리가 그게 하나님의 품속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어린아이가 엄마 품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으면서 내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면은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얼마 후에는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는가 의젓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을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라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걸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저는 구원받자마자 그걸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기 전에 제가 2년 동안 교회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열심을 그대로 뻗친 거예요. 4년 동안 성경 한 권만 들고 온 사방으로 다니면서 4년 후에 기진맥진해가지고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있어야 될 아이가 혼자 동물로 돌아다니기처럼 내 혼자 돌아다녔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은 했지만은 결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 후에 발견한 것이 교회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리 속에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진리를 공격받음으로써 내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그 후에 이 신앙이 얼만큼 성장하면서 그 다음에는 가지가 포도나무 있으면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는 말씀처럼 신앙이 성장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절로 된다는 것. 열매 맺기 위해서 가지가 해야 될 일은 열매 맺으려고 흔들 필요 없어요. 가지는 그 나무 둥지에 가만히 붙어 있으면 뿌리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먹고 공급받고 자라고 열매는 저절로 맺습니다. 마른 가지에서 열매 맺는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다 공급받고 남아 돌아가는 게 열매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계속 공급받고 그 다음에 그 결과적인 것이 하나님이 위한 열매를 맺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는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라고 열매 맺히고 이제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이제 구원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으면 여기 구원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이 구원 못 받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무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태어난 집안에 있어야 됩니다. 부모와 그 형제들과 가족들과 그 가운데 있어야 되듯이 내가 구원받은 그 자리가 주님이 계시는 자리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집이고 바로 내 집입니다. 내 집. 구원받고 나면은 교회가 내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고 우리는 형제 자매 외인이 아닙니다. 손님도 아니고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교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서로 붙들어줘야 됩니다. 구원받았어도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또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무리 안에 떠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에 관한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먹는 밥을 계속 먹잖아요. 계속 똑같은 밥을 먹으면서 아주 식상합니까? 아주 실증이 납니까? 밥맛이 실증나는 사람은 큰일 나요. 그렇죠? 야, 이제 밥 먹기 이제 지겹다.
매일 좀 새로운 걸 먹었으면 좋겠다. 매일 새로운 거 먹어다는 큰일 납니다. 예? 별미는 가끔 먹어야지 계속 별미 먹으려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예, 우리는 평생 듣는 말씀 찬송해야 되잖아요. 예, 예.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 대한 말씀, 똑같은 말씀을 몇십 번 몇백 번 한도 없이 들어도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어떤 사람 똑같은 그 복음을 몇 번 듣다가요, 이거 똑같은 말씀 또 안 해. 듣다 보면 다음에 무슨 말 나올까 이렇게 다 알아요. 이거 이제 지겹다. 그 사람 뭐 잘못된 사람입니다. 동편에 해가 뜨고 내일도 동편에 해가 뜨고 서편에 넘어가고, 그래야 되지. 어느 날은 남쪽에서 뜨고 어쩔 때는 서쪽에서 올라오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 구원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더 풍성해지고 넘칩니다. 창세기 4장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복음의 내용 중에 아주 핵심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이 창세기 3장에 있고, 창세기 4장에는 에덴 동산 밖에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각각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자, 이 내용입니다. 결국 가인은 시기에서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데, 즉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왜 그랬느냐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느냐? 요즘 말로 하면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받으시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느냐? 이건 또 예정을 믿는 사람들은 택한 사람은 하나님 받으시고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믿을래도 안 된다. 물론 그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도 장로교에서 자랐고 장로교에서 신학교 다녔고 장로교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장로교 교리 중에 중요한 교리가 예정론이라는 겁니다.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하나님이 미리 다 예정해놨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가끔 이제 신학교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다 천국 가고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도 안 될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 모순이 아니냐? 그래놓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그러고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 그러고 그 이율 배반이 아니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한다 그러는데 택한 사람만 믿으라는 말이 어딨냐? 또 한쪽에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했다고 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절대 예정인데 구원하든지 안 하든지 자기 절대 주권으로 하는데 잔소리하지 마라. 이게 막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이게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답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신학교 교장이 와서 막 그 신학생들이 막 논쟁을 하면은 나중에 정 궁금하면은 천국 가서 물어봐라고, 하나님 앞에. 천국 가면 물어보긴 하지 못 가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그 예정은 예정인데 그 예정이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 있으면 예정론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오늘 아침에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로 벌써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 전도 집회는 1년 전부터 예정이 돼 있었고, 예? 예정된 대로 우리가 모였고, 예정된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오늘 아침에도 예정된 대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오늘 모인 것은 1년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예정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예정된 거기에 여러분이 오신 겁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참석하는 분은 예정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예? 안 됐습니다. 예. 오시든 안 오시든 그거는 개인 문제입니다. 여기에 참석한 사람은 예정 안에 들어왔고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그 예정 안에 관계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는 말씀은 창세전에 우리 아무도 없어요. 뭘 예정했단 말씀입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것을 예정했고, 인간을 창조해 에덴 동산에 두면 인간이 범죄할 것도 아셨고 쫓겨날 것도 아셨고, 그러나 영원히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걸 예정했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도 예정했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창세전에 예정했단 말이에요. 예? 개인을 예정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예정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예정된 대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정된 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도 문제가 풀어집니다. 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상관없는 거예요. 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그 무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우리 안에 우리를 택했다. 나도 택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다 택했다고 철통같이 믿고 있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대로 멸망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의 예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창시자 칼빈은 예정했다 라고 예정을 펴냈고, 영국의 요한 웨슬리는 예정된 사람 따로 없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웨슬리가 잘못 가르친 거 하나 있었어요. 왜 구원받았다는 사람 중에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곁길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 때문에 한 말인지,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멸망할 수 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칼빈은 거듭난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 말은 칼빈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어떤 것은 틀리고 어떤 것은 올바른지,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러면 장식에 쓸만한 그릇이 나오리라. 아무리 과거에 유명한 말인 사람이 말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은 차단해야 되고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그러면 올바른 그 내용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도 하나님은 멸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은 완전히 자기 개인 책임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주님의 손안에, 하나님 아버지 손안에 있다 했습니다. 구원받은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거 지켜야 될 책임이 내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싼 값을 주고 값진 것을 샀다면은 그 잃어지지 않도록 하는 책임이 그 물건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준 사람에게 있습니다. 저 한국은행 지하 금고 안에 있는 금덩이는 국제 그 전문 금고트리에서 도둑질 당하는 수는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결코 마귀가 뺏어가지 못합니다. 아십니까? 결코 이루어지는 수는 없습니다. 안전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거듭나기만 했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거는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자, 어쨌든 그건 다음에 차근차근 배우기로 하고요. 이제 이 가인과 아벨, 왜 하나님이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느냐? 이 창세기 4장에는 답이 없어요. 그 답이 어디 있느냐? 저 성경 뒤에 히브리서, 신약 성경 저 뒤에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신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기 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 답을 찾으셨습니까? 답이 뭡니까? 예, 믿음으로라는 말씀이 답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 아벨을 받았다는 말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벨을 구원해 주셨다 그 뜻이에요. 의로운 자라는 것은 죄 없다, 의롭다,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왜?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니까. 예. 그래서 죄 사함 받았다, 의롭다 함 받았다, 구원 얻었다, 다 같은 뜻입니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 드렸고 가인은 그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는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예?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나갑니다 그래요. 믿습니까? 그러면 나갑니다. 어디 나갑니까? 그러면 교회 나갑니다. 교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걸 물은 것이 아니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걸 물었습니다. 나가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가는 걸 믿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걸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본적인 오해입니다. 그거는. 예. 평생 교회 다니도 믿음은 털끝만큼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 믿음이라는 게 그게 아니고요. 예.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한 문자에 믿을 신자 보면 사람 인변에다가 말씀 문자 써놓고 믿을 신자를 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안에 보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배하시고 다스린 분이다. 그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분이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혼이 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계획이 뭐고 목적이 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운명에 처해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쫓겨나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온갖 죄를 범했고 죽어서 심판받을 지옥 갈 운명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걸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면은 그게 영생이요. 확실히 안다는 말하고 확실히 믿는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믿는 것은 아는 걸 전제로 합니다. 모르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도 우리가 어떤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알고 신분을 알고 인격을 알고 완전히 알면은 믿을 사람인지 못 믿을 사람인지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예? 듣지도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예?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믿으려면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믿을 수 있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없이 무턱대고 교회 다니면 평생 가도 안 믿어집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얘기하면은요 절벽이요. 예? 밤중이요 그냥. 예? 안다고 해도 수박 그달기로 그래 알아가지고 아는 게 아닙니다. 예? 껍데기로 아는 거하고 진짜 아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예? 예. 예를 들면은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 예? 오바마 이름도 알고, 예? 뭐 그 사람 흑인이라는 것도 알고, 뭐 그다음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미 상원 의원이었다든지, 예? 어떤 사람이었다든지 그 정도 아는 것은 그거는 통상 예? 상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안다. 그 사람하고 어릴 때부터 자랐다. 같이 예? 지냈다. 친했다. 같이 밥도 먹고 예? 잘 안다. 그 아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것처럼 예, 그냥 예, 표면적으로 예수를 안다는 거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참 마음의 교제가 돼가지고 아는 거하고는 아는 게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구원받자마자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엄마를 알면서 자라가는 것처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 그런데 이 아벨은 어떻게 그 믿음을 갖게 됐을까?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들었어야 되겠죠.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자기 자녀들에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시간만 있으면 아마 그 자녀들에게 얘기해 줬을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에덴 동산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느냐. 거기서는 지금같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하는 것도 없고, 예? 마냥 행복하기만 했다. 매일같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너무너무 즐거웠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죠? 그런데 말이다, 어느 날 그 엄마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뱀에게 꼬심을 받아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한테도 갖다 주어서 자꾸 먹으라고 졸라서 내가 마음이 약해서 받아 먹었지. 응?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 선악과 갖다 줬겠죠. 응? 여봉 잡사바이용. 이게 뭐야? 선악과예요. 그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나는 먹었는데요. 어째지요? 어찌게 죽겠지? 지금요 먹었는데 약간 이상해졌지. 지금 당신도 잡사와요. 나는 안 먹어. 그럼 어쩌지요? 내는 죽고 당신 혼자만 살면 어떻게 해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이쁜 얼굴에 눈물이 뚝 들어오니까 막 아담이 마음이 약해서 그럼 없어요. 잡사버렸다. 이 얘기를 쭉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쩐 일인지 알아? 이상한 일이 생겼어. 전에 모르던 그 갑자기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하고 부끄럽고 하나님이 두려웠어. 그래서 무화과 잎사귀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 그랬더니 저녁 때쯤 돼서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는 거야. 전에 같으면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쫓아나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무섭고 부끄럽고 그래서 숲속에 숨어 있었어. 못 듣는 척하고 계속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예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자백을 했지. 그랬더니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고 호되게 책망하시더니 짐승 2마리를 끌고 오시는 거야. 그러더니
우리 보는 앞에서 짐승을 죽였어. 짐승이 비명을 지르면서 피를 펑펑 쏟으면서 죽었지.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처음 봤어.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하나님이 그걸 가죽을 착착 빗기시더니 그걸 가지고 직접 디자인해서 옷을 한 벌씩 해입혀 주셨는데 이것이 그 옷이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마당에서 빨갛게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가죽옷을 한 벌씩 해입혀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마지막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선물로 준 이 가죽옷, 무화과 잎사귀로 가릴 수 없는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자기 수치를 가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들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그래도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그걸 그들은 그 옷을 볼 때마다 생각하고 그 옷을 고이 간직했을 겁니다. 그 내력에 대해서 자세히 자녀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다 들었죠. 가인은 듣고 그랬을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듣고 지나쳤어요. 그런데 아벨은 자세히 듣다가 뭘 하나 깨달은 거예요. 캐치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다.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저희도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받은 자이나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리라. 듣기는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못 깨닫고 지나가 버려요. 그냥 서치 지나가 버려요.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다는 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죠. 10억짜리 복권도요, 당첨됐어도 그게 당첨된 줄 모르면은요, 코 닦아 버려요. 그렇죠. 아니면 촌사람들은 그 담배 말아가 피워버려요. 가치를 모르면은요, 잃어버린 거예요. 10억짜리 복권이 당첨돼서 좋아했는데 버스 타고 오다가 서리꾼에게 뺏겼다고 합시다. 번호도 못 외웠어요. 그러면은 그거 장난삼아 샀는 거 그냥 없어졌으니 본전입니까? 주고 싶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팔자가 쫙 펴져서 일자가 될 판인데 이거 잊어버렸으니 주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본전이 아닙니다. 그건 알면서 영생 얻을 수 있는 복음이 자기에게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좋아하는데 끄떡끄떡 졸라 무슨 일이 생겼어? 그건 다음에 또 봤지 뭐. 모르는 게 무슨 일이 지나간지도 몰라. 그래서 아벨은 무엇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벨이 가인에게 얘기했습니다. 형님, 우리 부모는 하나님 죄를 짓고 쫓겨났지만은 이제라도 우리 하나님과 뭐 이렇게 사귈 길이 없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한번 드려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한번 친하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거 좋겠다. 그래서 각각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로 했어요.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것, 농산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 새끼 한 마리를 잡아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제 같으면은 가인의 제사 받을 것 같아요. 왜? 그 가인의 제사는 어떤 사람 그럽디다.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래요. 학생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말이지요, 가인은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별로 정성 없이 아무렇게나 제사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은 정성스럽게 제사 드렸고 제가 거꾸로 얘기했어요. 아벨은 정성스럽게 제사했고 가인은 별로 정성 없이 제사를 드려서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거로 우리도 정성스럽게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줄 알았죠. 나중에 성경 배워도 보이 정성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열심히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모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이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 열심히 있고 없고 정성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 농촌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요, 추수감사절이 되면은요 집집마다 농산가 가운데 제일 좋은 걸 가져오라 그럽니다. 무도 제일 굵은 거, 배추도 제일 탐스러운 거, 호박도 제일 크고 보기 좋은 거, 가수원 하는 사람 사과나 배나 막 제일 크고 막 색깔 좋은 거, 예? 막 제일 좋은 걸 막 농사한 거 갖다 놓고 강대상 옆에 수북하게 쌓는 진짜 보기 좋아요. 감사하세 감사하세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래 막 떡 해먹고 막 푸짐하게 예? 추수감사절 지내죠. 제가 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재물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 정성도 많이 드리고 물도 주고 기름도 주고 제일 좋은 걸 하나님께 드렸을 거야 아마. 저는 그랬으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인이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어요. 모처럼 지금 하나님께 제사하는데요, 거기에 비하면은 아벨의 제물은 며칠 전에 양새끼 한 마리, 어미 양이 낳았어요. 양새끼 살아있을 때 귀엽고 보기 좋지 양새끼 잡아놓으면 진짜 볼품 없어요. 고기도 몇 토막 안 되고 피도 흘러내고 창자가 흘러내고 그거요, 예? 볼품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제물 받을 것입니까? 제 같으면 가인의 제물을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은 어떤 사람 하는 말이에요. 그거 모르시는 말씀. 하나님은 채식을 별로 안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 양새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양이나 소나 하나님께 잡아서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흠양하신지라 하나님이 불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셨나.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너희가 양을 잡아 바친들 소를 잡아 바친들 내가 받을 줄 아느냐? 덜에 있는 짐승이 다 내 것이니라. 그런 거 좋아한다면 덜에 있는 짐승 내가 다 잡아먹으면 됐지, 그 중에 뭐 몇 마리 잡아 바치라고 내가 하겠느냐. 그건 또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뭐냐? 믿음. 아벨은 도대체 뭘 믿었단 말이냐? 부모의 얘기를 자세히 듣다가 뭘 깨달았냐면요, 예? 죄를 짓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만들어 입었는데 그런 수치를 가릴 수 없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 입혔다. 직접 하나님이 디자인해 가지고 한 벌씩 입혀주죠. 거기서 뭘 깨달았냐?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죄 없는 생명이 죽어야 된다. 죄 삭은 사망이다. 피를 흘려야 된다. 생명이 대신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만 죄가 사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가죽옷은 훗날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길을 주신 거예요. 예?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사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만 죄가 사해진다. 예. 하나님의 독생자가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가리워 줄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은 쫓아내지만 쫓겨난 아담 하와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따라간 거예요. 예?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17장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73페이지 레위기, 구약성경 173페이지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학자들이 최근에 와서야 사람이나 짐승이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피가 얼마 빠져나가면 죽잖아요. 그리고 어지간한 병은 피 검사만 해도 병을 찾아낸다는 것은 피가 제일 중요합니다. 피가 깨끗해야 건강하고, 피가 잘못되면 생명이 위험하고, 피가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죄가 사해진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생명이 죽어야 되고 피가 흘려져야만 죄가 사해진다. 아벨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명이 죽었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부모가 죄를 짓고 숲속에 숨어 있을 때에 내 부모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만들어 수치를 가려주신 하나님, 여기도 짐승이 죽었습니다. 죄 없는 양이 죽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 이 피를 보시고 제 죄도 가려주십시오.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해 줄 것을 믿고 나간 거예요. 아마 하나님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떻게 이 아벨이 그걸 알았을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는데, 무슨 계획을? 훗날 자기 독생자를 한 마리 어린 양처럼 보내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 줄 것을 하나님이 결정했습니다. 대신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된다.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피를 흘려야만, 그래야만 죄가 사해진다. 그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그 비밀을 아벨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야, 그래, 바꿔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양을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죄 사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응답의 표시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사러 올라가는 것이 싹 사러 올라갔습니다. 아벨이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받았습니다. 형님 어떻게 됐어? 나는 아직 덜 됐다. 하나님, 내게도 응답해 주십시오. 내게도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깜깜무소식이에요. 이 가인은 뭘 의지하고 나갔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내가 정성을 드리고 내가 수고를 하고 노력하고 이 지금 농사물은 여기는 내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내 수고와 내 마음, 내 열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받으시고 하나님, 저하고 좀 친합시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소식이 없어. 아벨은 좋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받으셨는데 형님은 안 됐구려. 가인이 화가 났죠. 안색이 변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요,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쪽에 내릴 불이 저쪽에 잘못 내린 거 아닙니까? 제 동생 그 재물은요, 그 어미 양이 며칠 전에 낳은 거예요. 거기는 정성도 없고요, 열심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제 동생의 재물은 받고 여기는 안 받으셔요? 아무리 기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아벨은 계속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받으시는데 너무 좋은데 형님은 왜 안 받았죠? 안 됐네요, 안 됐네. 시기불러.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시기 나고 화가 나면 동생을 돌로 쳐 죽였겠어요. 첫 번 살인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요, 가인은 어찌하여 동생을 죽였느냐, 어찌하여 죽였느냐,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가인의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마귀는 유대 종교가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였습니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귀가 어디서 역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 자기 공로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율법을 지키고 자기 노력으로 천국 가려는 사람, 이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가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열심히 잘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 자기 공로로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죽으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지금도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 자기 공로로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는 사람 보면은요, 얼마나 미운지 몰라. 어지같이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어디 가서 성경 강연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구원 받았다고, 제산 받았다고, 영원히 제산 받았다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지켜지키 이제 구원 받았다고 그래. 죽여 불러. 천주교의 세력이 마틴 루터를 죽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고 그거 증거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때 루터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 죽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율법에 속한 자와 은혜에 속한 자가 무엇이라는 것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또 성경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내려가서 430년을 사는 동안에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한 거 아시죠?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가 무슨 죄가 있어요? 장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그 이병철 그 삼성그룹 창시자 회장이 질문하는 24가지 질문 중에 부자가 천국 가기는 약대가 바늘기로 가는 것보다 어렵다 했는데, 부자가 뭐 죄냐? 부한 것이 뭐 악이냐? 그런 질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부자가 죄가 아닙니다. 부한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부자가 천국 가게 왜 그러냐? 자기 부한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어느 날 간다는 거, 온갖 것이 있어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갑니다.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간다. 그래서 자기 영혼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 인간이 무상함을 깨닫고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해야 되는데, 육신도 부자고 마음도 부자고 자기 부유한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돈이 자기 장래를 책임지고,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혹시 부자라도 마음이 가난하면 얼마든지 구원받습니다. 성경에 부자 구원받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도, 그게 또 영적인 부유함입니다. 스스로 부유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죄를 위해서, 자기들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구속의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거예요.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처럼 이 에집트의 그 장자도요,
장자가 뭡니까? 장자. 예,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원칙적으로 애굽의 장자라는 건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는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자기가 누릴 상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의 장자라 그랬습니다. 장자.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에집트가 아니고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 내 장자를 놓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네 장자를 죽이리라. 에집트의 장자.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려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고인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그걸 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인간들은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땅을 저주하고 인간에게 수고와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미워서가 아니라 이 땅에다 소망을 두지 말라고 땅을 저주한 거예요. 이 땅에는 행복도 없고 소망도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오락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마음 붙이고 몇백 년이나 몇천 년이나 만 년이나 살 것처럼 이 땅에다 소망을 두고 살라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바로 이 땅에다 소망을 두면 천국 소망 두지 않잖아요. 물질적인 것으로 만족하면 하나님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게 마음의 부자입니다. 바로 마음의 부자. 그 애굽의 장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두는 사람.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심판합니까?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됐는데 왜 끝까지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면 그거 천국이지. 육신이 잘 살면 됐지. 뭐 영혼은 무슨 영혼? 영원한 천국은 무슨 천국? 그래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야 천국 따로 없다. 이 지상이 천국이다. 좀 있으면 이제 나타납니다. 유럽에서 나타납니다. 이제 엄청난 말을 하면서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핵전쟁 없다. 세계 평화다. 그래서 이제는 가난한 나라 잘 먹고 잘 살도록 다 만들어주고 사람들은 야 이제야 지상 천국에 왔다가 좋아할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해 버립니다. 그게 핵전쟁입니다.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게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될 사람이지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이 땅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이 땅에는 영원히 거할 곳이 없다고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을 예비해 놔두겠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애굽의 장자는 모조리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그날 저녁에 그날을 해의 첫 달로 정월로 삼고 그달 14일에 해지기 전에 양이나 염소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라 그랬어요. 문설주 대문에다가 임방과 위에 임방과 좌우 설주에 그렇게 이렇게 피를 바른 거예요. 대문에. 그리고 그 집안에는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어떻게 먹느냐? 실을 신고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급히 먹어라. 양고기를 구워서. 왜 그러냐? 이제 날만 새면 그 지긋지긋한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예? 400년간 비참하게 노예 생활하던 애굽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을 신고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예? 이게 나그네 행장입니다. 이제 먼 길을 갈 채비를 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잡고 서서 급히 먹는 거예요. 날만 새면 갑니다 이제. 예,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해방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문술지에 발랐습니다. 예,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구약성경 99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지게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칠 때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예? 그 피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라서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지게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게 내려 멸하지 않으리라. 그 10개라는 영화도 보면은 이 내용이 잘 표현되어 있죠. 애굽의 장자는 집집마다 다 죽였습니다. 그날 밤에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첫 번 난 짐승까지 다 죽었습니다. 장자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피를 발랐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 뭐예요? 이집에는 장자 대신에 양이 대신 죽었다 그 말이에요. 피를 발랐습니다. 피는 하나님 보시라고 바른 거예요. 집안에서는 안 보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에 넘어가요. 그래서 그날 밤을 6월절에 영어로는 패스오버를 넘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날이 되면 6월절을 철저히 지킵니다. 이제 애굽의 장자가 죽었습니다. 앞집에서 옆집에서 사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고! 비명소리, 통곡소리가 막 그날 밤에 애굽에 막 전 나라 안에 막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집은 어때요? 막 비명소리가 들리든 말든 막 사람들은 양고기 구워가지고 먹고 막 좋아서 밖에서 문을 여보세요? 이 집에 장자 없어요? 아 있지요. 그런데요 곳곳에 장자가 죽어서 지금 통곡소리 안 들려요? 들리죠? 그런데 이 집에는 왜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다니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대문에다가 피를 발랐습니다. 피를 발랐어도 혹시 죽을지 알아요? 무슨 말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장자가 안 죽습니다. 아무도 안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집에 장자가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착하든 뭐 악하든 상관없습니다. 장자를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보고. 예. 그 피는 그 집에 내리는 재앙을 막아주고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확신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피를 발라놓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했는데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않는다는데 왜 벌벌 떨어요 떨기는? 예. 벌벌 떨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럼 피를 볼 때 넘어갑니다. 그런데 벌벌 떨지 않습니다. 확신과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만 새면 이제 가는 거예요. 예. 어떤 집에는요 우리는 징그럽게 피를 바르지 말고 꽃을 꾸밉시다. 막 꽃을 막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막 대문에다가 크리스마스 추리보다 더 멋있게 장치했다고 합시다.
그날 밤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 장자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왜 꽃으로 꾸몄는데? 어떤 집에는 우리는 보석으로 꾸밉시다. 그래가지고 막 보석으로 막 주렁주렁 달아놨다고 합시다. 그날 밤에 장자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피보다 보석이 더 낫잖아. 예, 하나님은 피를 보신다 그랬습니다. 꽃을 보신다든지 보석을 보시지 않습니다. 네 착한 행실을 보고, 네 공로를 보고, 네 착한 마음씨를 보고 넘어간다고 안 했습니다.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 6월절 피는 뭘 가르치는지 압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정월 14일 6월절 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아세요?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리라. 제4월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반드시 6월절에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양입니다. 6월절 양은 훗날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넘어가게 할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5장에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 6월절 양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앞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잔에 놓여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와 저주가 담긴 잔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에요. 수치를 느끼고 매를 맞으면 고통이 똑같이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고통이 있고 죄 없는 그분이 그 비참한 죄인들 앞에 벌거벗고 수치와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좋아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 잔을 안 받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시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마셔야 될 그 진노와 심판의 잔을 예수님 마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서는 지나가야 돼요. 예? 우리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은요, 신하가 죄를 지으면은요, 임금이 사약을 내립니다. 그 마시고 죽으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약사발을 탁 놓고 죽는 마당에서도 그 임금을 향해서 큰 절을 합니다. 절하고는 그 사약을 마시고 피를 토하면서 죽습니다. 그걸 봤잖아요. 근데 어떤 신하가 이제 사약을 받기 위해서 임금을 향해서 큰 절을 하고 사약을 마시려고 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이 독자가 쫓아와서 그 약사발을 꿀뚝꿀뚝 다 마셔버렸어요. 다 한 방울도 없이 죽어버려. 일어나서 마시려고 하니까 다 마셔버렸네. 임금에게 보고를 왔어요. 폐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신하 아묵에 사약을 내렸는데 지금 전화를 행해서 절을 하고 이러시는 그 순간에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있지 않습니까? 있지. 그 아들이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죽어버렸습니다. 한 방울도 다 마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임금이 세상에 이럴 수가. 됐다마. 경상도 말로 됐다마. 됐다. 이제 안 마셔도 된다. 아들이 죽었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우리에게서 지나갔습니다. 그게 85월 6월절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내게 내려 멸하지 않으라.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에 지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누구 죄를 위하여? 각자 나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뭘 보시느냐? 예수님의 피를 보십니다.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에 지나갑니다. 17절 18절도 같이 읽읍시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나이라. 이제 하나님 말씀에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왜?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불법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것을 사하셨은즉 죄와 우리가 범한 불법을 이미 사하셨은즉 과거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면 또 죄를 사하는 제사가 필요 없다. 영원히 완전히 끝났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 영원히. 히브리서 9장 12절 다시 읽읍시다. 그 앞에 9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었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었느니라. 아담 하와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잡은 그것도 양일 겁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로 잡았던 그 어린 양, 그리고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기 전날 저녁에 장자 죽는 재앙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잡았던 그 양이나 염소도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것도 전부 예수님의 피를 가르친 거예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왜 죄 때문에 답답해요? 그 옛날 1900 몇십 년 전에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영원한 속죄를 믿어야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한 번에 영원히 사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사람 죄도 예수님 오신 이후 세상 끝날까지 앞으로 태어날 죄 지을 사람들 죄까지 다 사했습니다. 온 세상 죄를 영원히. 다시 죄를 사는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죄 사해달라고 또 눈물을 거기다 섞을 필요 없습니다. 영원 속죄, 완전 구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고 죄 사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우리가 죄 많은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피를 의지하고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여시 앞에 서리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구주의 의를 힘입어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공로, 주님이 흘리신 피,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의시 있습니다. 당당하게 있습니다. 내 공로 의지하고 서는 게 아니에요. 네. 그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제 육체니라. 이거 무슨 말씀이냐? 예. 휘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지성소라 그래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여기도 휘장이 있습니다. 위에 그 막이 있잖아요. 쫙 내려오면은 이쪽하고 저쪽하고 딱 막힙니다. 성전에는 이쪽이 지성소, 저쪽에는 성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천사 모양으로 수를 놓은 두꺼운 휘장이 쫙 내려져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은 양을 잡아서 피를 들고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는요 십계명이 들은 법궤가 있어요. 법궤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법궤 뚜껑 위에 두 천사 모양을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 놨어요. 아래를 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천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거예요. 네. 왜 십계명이 들은 그 뚜껑이 속죄소냐 하면은 십계명을 범한 죄를 사하거든요. 네? 이 십계명과 천사, 즉 하나님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시언자라 그래요. 속죄소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이제 양을 잡아서 피를 땅에다 쏟아버리고, 그 다음에 피 얼마는 걸에서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가져가서 이 속죄소 위에다가 십계명이 있는 법궤 위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7번 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1년 동안 지은 죄가 사해져. 그 속죄소가 없으면은 천사는 뭘 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범함으로 십계명이 박살나는 걸 볼 거예요. 법을 범했다는 건 법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 그 십계명 사이에 시온자가 있고 거기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 율법을 범한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휘장을 열고 들어가고 나오면 휘장이 딱 닫아져요. 그러면 1년 동안 지은 죄를 그 다음 해에 또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버렸어요. 이건 하나님이 찢어버린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 인간 사이 가로막혔던 죄의 담이 흐려져 버렸어요.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휘장은 제 육체라는 말씀은,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 밖에는 세상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있어요.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이 죄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육체가. 우리의 육체로 범한 죄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죽음으로 휘장이 찢어버린 거예요. 예? 예수님의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이, 예? 가슴에 받은 창은, 예? 상처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라, 그 옆구리에 창자국이 구멍이 남으로써 피가 쏟아지고 천국에 대한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휘장은 제 육체니라. 예수님 육체가 죽음으로 하나님 우리 사이 원수된 것을 없애버렸어요. 이제 활짝 열린 거예요. 이제는 그 공로를 의지하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제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갑니다. 에베소서 3장을 잠깐 봅시다. 에베소서 3장 12절, 신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걸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면 없느니라. 이 담대하게 당당이라는 말은요, 게슨 장군이 이기고 들어올 때에 백마를 타고 막 당당히 들어오잖아요. 폐잔병은요, 밤에 아무도 모르게 기 들어옵니다. 예? 게슨 장군처럼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때 담대하게 당당히 나아갑니다. 무슨 백 믿고? 예?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대단하죠? 어때요? 천국 들어갈 때 벌벌 떨며 들어갑니까? 네. 내 공로 힘입어서 내 연보돈 의지해서 내 착한 행실을 의지해서 벌벌 떨며 들어가리라?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면 얻느니라. 이 대단한 거예요. 성경 몇 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38장, 구약성경 1011페이지, 이사야 38장 17절, 이사야 3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고통을 주신 것은 우리 영혼을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내 영혼을 사랑했어. 무조건 사랑했습니다.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등 뒤가 어디입니까? 안 보이는 데도 던져본 거예요.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태평양 한복판에 유람선을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그 갑판에 올라가서 사람들 모아놓고 자기가 가진 세계에서 최고 큰 다이아몬드를 딱 꺼내가지고 자랑합니다. 아, 이게 세계 최고 큰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예? 자랑하면서 막 던지고, 그러다가 또르륵 굴러서 퐁당 들어갔어요. 태평양 한복판에서 선장 스톱! 내 다이아몬드 여기 빠졌다.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찾기는? 우리 죄를 하나님이 깊은 바다에 던졌다는 거 어디서 찾아요? 찾아가 뭐하게? 그래도 안심이 안 되면요, 시편 103편에 보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동쪽하고 서쪽하고 끝이 없는데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겼다고. 그래도 안심이 안 돼요? 또 봐야지 그러면. 이사야 40장 2절, 이사야 40장 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암흑의 그 종신형 아니면 사형수 석방,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영원히 지옥 갈 죄인이요, 죄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으니라. 10억 뺐으면 20억, 100억 뺐으면 200억, 배나 받았네. 하나님의 손에서 배나 갚아줬어요. 자, 이래도 안심이 안 돼요? 안심돼요,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안심 안 되면 또 봐야지. 이사야 43장 25절, 43장 25절 또 같이 읽읍시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죄 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다 지옥 가면 누구 손해요? 하나님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야,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첫 번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줘요. 우리를 불쌍히 여는 것은 둘째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롭다.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하는 건 싹 지워버리는 거죠. 네 죄를 기억지 않으라. 이 말씀 보면 우리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 주는데 완전하죠. 또 44장 22절 봅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또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빽빽한 구름처럼 하나님 우리 사이에 죄가 꽉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안개가 쫙 끼었다가 좀 이따 나가보니까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죄를 다 도말했으니, 도말이라는 말은요, 지워서 없애버렸다는 뜻이에요. 여기 벽에 지저분하게 묻었는데 페인트 칠해가지고 안 보이게 한 게 있잖아요. 지워서 없애버렸다는 뜻입니다. 도장공사에서 없애버렸다.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싹 지워서 없애버렸다 그 말이에요. 도말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구속은 죄를 사했습니다.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는 게 아니라 다 사해놨으니까 돌아오라.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만일 몽둥이 가지고요, 오너라 만 때려 죽인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가요? 다 도말했으니 안심하고 돌아오라. 전에 신문에 보면 가끔 나오죠. 뭐 또시가 아버지가 네 죄를 다 용서했으니 안심하고 돌아오너라. 아버지 돈 한 5천만 원 훔쳐가지고 도망갔거든요. 나도 돈 좀 써보자 그러고. 아버지 이 괘씸한 놈 막 돌아오기만 해봐라. 막 가만 안 놔둔다고 벼르고 있는데 와야 말이지.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안 돌아오면은 아버지는 돈 때문에 걱정해요. 아들 때문에 걱정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아들이 지은 죄는 봄에 눈 녹듯이 다 녹아서 다 용서했어요. 이놈아 죽었는지 살았는지 돌아오기만 해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부모 사랑보다 더 큽니다. 우리 죄를 다 영원히 도말해 놓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돌아와. 버린 자식이여 어서와 돌아와. 매일같이 기다립니다. 매일같이. 돌아오라고 신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아들이 이래 보더니요, 날 때려 죽이려고 돌아오랬지. 내가 돌아갈까 봐요. 그리고 돌아가더라도 이대로 못 가. 내가 거지가 돼가지고 창피해서 못 들어가. 내가 돈 벌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멋진 자가용 하나 사가지고 아버지에게 드릴 선물도 잔뜩 한 차 사가지고 그래서 멋지게 그렇게 돌아가지. 지금은 안 돌아가. 안 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지로 사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안 해봐서 몰라서 그렇지. 그래 안 돌아가면은 이미 지은 죄가 커요. 안 돌아간 죄가 더 커요. 그 안 돌아간 죄는 아버지 사랑을 배신하는 죄예요. 그 영 버린 자식이에요. 그건 용서 못 받아. 하나님은 우리 죄보다도 하나님 사랑은 더 그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놓고 돌아오라.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으라고.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가면, 안 믿으면 그 죄는 용서 못 받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는 것은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 그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왜 안 받느냐? 예수님 우리 대신 심판 받은 걸 믿습니다. 우리는 심판 안 받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받은 것이라. 이제 심판받은 사람,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심판받기로 결정된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죄만 회개하면 돼요.
예? 저 밖에 사람들이 뭐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거 없어요. 저 사람 죄도 다 사했어요. 자기들 때문에 지옥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너 천당 가겠네. 그럼 못 가. 왜? 지옥 가는 죄가 새로 생겼어요. 무슨 죄? 안 믿는 죄. 안 믿는 그 죄. 믿으라고 했으니까 안 믿는 죄. 예. 그 안 믿는 죄는 용서 못 받아. 어떻게 그 안 믿는 죄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돼. 간단해요. 간첩도 자수하면 내 형제 내 동포. 맞아요, 틀려요? 예? 북한에서는 뭐라고 교육받았냐면은 자수하면 너 죽는다. 거짓말이에요. 자수하면 수지 맞아. 간첩 있으면 자수해요. 뭐 그 사람 신변 보호해주고 뭐 생활 보장해주고 뭐 직장도 주고 간첩에 자수 하면 수지 만다니까 안 죽어 절대. 그러나 자수 안 했다가 잡히면 너는 죽어. 그렇죠? 자수 안 하면. 예, 우리 믿는 것은 자수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안아주고 천국에 데려가고 끝까지 안 믿으면 멸망이요. 아시? 자, 이제 주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습니다. 확실하죠?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예? 다음 주일에는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한번 잠깐 정리를 해드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심판의 잔을 받으시고 유월절 양처럼 죽으심으로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도말하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죄를 사하는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씀도 믿습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크신 은혜를 깨달아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이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주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은혜 찬송 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은혜 찬송 우리 교회에서 만든 건데요. 없으신 분은 하나씩 구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서적부에 가면 있는데 찬송 은혜 찬송 91장 은혜 찬송 91장 하겠습니다. 없으신 분은 옆에 같이 좀 보세요. 찾아주시었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구원받으신 여러 형제 자매님들 새신자교회가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인데 4시 이전에 끝납니다. 교육원 2층 201호입니다. 안내하신 분들 좀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임원 모임이 오늘 2시 반에 교육원 6층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인도원교구 형제 모임이 내일이 아니라 모레로 날짜가 변경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이 설인데요. 매년 양평교회에서 설 때마다 좋은 쌀로 만든 떡국떡을 가지고 옵니다. 많이 이용하시고요. 밀양교회에서는 올해 특히 아마 이 건축 헌금으로 쓰기 위해서 명품 사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선물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료 교체하시기 바랍니다.